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낸 그런 편지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참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이 요한만큼은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가니 이제부터는 저 대신에 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모셔라. 나의 어머니지만, 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로 그렇게 모셔라. 그래서 요한은 평생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순교하게 하셨지만은 이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이 들 때까지 살다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또 핍박을 당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이 요한은 끝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그렇게 곁에 머물면서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교회 앞에 또 다른 3편의 편지를 씁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를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좀 비교해 볼 때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이 요한은 그가 살면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가장 급격한 성품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에게 지어주셨던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세베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하나는 야고보, 또 하나는 요한이지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별명 붙여주시기를 뭐라고 붙여주셨습니까? 보아너게라고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라는 뜻은 뭘까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우레의 아들, 그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얼마나 그의 성격이 괴팍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같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가 평생 마리아를 모시면서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의 성품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이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별명은 보아너게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왜 요한이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지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또 그리고 그때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지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인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자, 그 이단,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은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어둠에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되겠고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야 되겠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대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경계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겠느냐?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 대신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죄를 고백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교제하고자 하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이 더러운데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내가 씻지 않아서 더러운데 누가 나와 더불어 교제를 하고 싶겠습니까? 누군가와 더불어 교제하고자 하면 최소한의 예의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또 깨끗하게 치고 놔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지저분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매번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지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조건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을 서로 간에 지킬 때에 그 두 나라 사이에 우호 관계가 유지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요한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자,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하면 이미 저들이 들었고 알고 있는 새 계명, 옛 계명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저들이 구약에서도 들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가르쳐 주셨던, 이미 알고 있는 옛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요한은 그 새 계명을 다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서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새 계명을 다시 쓴다. 자, 방금 전에는 이는 옛 계명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니다. 이미 너희가 들었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8절에는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이 새로운 계명을 써서 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들이 들었고 또 알고 있지만은 잊어버렸던 그 계명, 기억하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어서 버려져 있는 그 계명을 다시 새롭게 저들에게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알고 있던 것을 잊고 지내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이 새롭다 그러죠. 새롭다, 느낌이 새롭다 그러죠. 그것처럼 오늘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가 잊어버렸던 것, 지금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졌던 그 계명을 다시 새롭게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에서 파생된 613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결국 요약하면 절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람 사랑하는 법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절반, 이렇게 살면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절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어느 율법 학자가 와서 묻죠.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어요. 율법이란 것은 율법서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율법서라고 하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선지서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얘기할 때, 신약시대의 말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성경책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이것이 곧 율법이다. 자, 이것을 또다시 요약하면 율법의 요약은 곧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즉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고야 그 다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1 더하기 1을 알고서야 1 더하기 2도 할 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1 더하기 1을 모르는데 10 더하기 10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1 더하기 1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이걸 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으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원인이요, 사람 사랑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나무를 심는 게 먼저요, 그 나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나무가 자라서 사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으로?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물론 이것들도 다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사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라고 말은 했지만, 순서상 둘째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첫째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코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무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그들은 그러나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 그랬어요. 어둠에.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뜻이죠.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저들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친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낌이 없다. 이 거리낌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죠. 스캔들이란 말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칸달론, 스캔들. 근데 그 원래 뜻이 덫, 올무, 함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걸림돌, 장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튀어나와서 있으면 걷다가 걸리게 되죠. 넘어지게 되죠.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이게 스캔들이에요.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이게 걸림돌이에요. 거리낌이라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을 가는데 커다란 바위돌이 그 길을 막고 있으면 지나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게 스칸달론, 여기서 말하는 거리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다, 걸림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잘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얘기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스칸달론이 있어요. 즉 걸림돌,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내가 충분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도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어둡기 때문에, 보질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장애물을 가지게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여러분, 이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요한이 목회했던 그 공동체의 이단의 무리만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좋은 관계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나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미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기죠. 미움이란 바로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아니하니 내 마음에 어둠이 자리 잡게 되고 영혼의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내 영혼의 방에 빛이 잘 들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열매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런 나무가 어느새 내 마음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빛이 충분히 비쳤다면 자라지 않았을 그 나무가 빛이 없으니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미워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들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죄에 물든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 아, 하나님 생각하고 털어버려라. 말은 쉽지요. 말은 쉬워요.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져 주던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에 대한 그런 미움 때문에 힘들어 보았고 고민해 보았던 사람이라면 그 미움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생각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됐으면, 자, 때가 됐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아주 쿨하게 십자가 위에 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때가 됐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왠지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마지막에 한번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게 행동이 뭡니까?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왜 쿨하게 십자가 못 지실까요? 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요? 쿨하지 못하게, 예수님답지 못하게, 그것 때문에 오셨으면서.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이 무서워서 하나님, 나 이거 아픈 거 싫어요, 고통스러운 거 싫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유치하게 하나님께 투정 부리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엔 좀 더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나? 이것밖엔 길이 없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면 정말로 뭐가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어갈 거라는 걸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죄인들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전부 다 천국 백성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른 채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게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내다보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예수님은 그게 괴로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시간에 이 인류 죄인들을 향한 분노를 겪으셨어요. 그거를 이기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고자 힘쓰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근데 그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움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려면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사람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사람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원인적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나무를 키워야 사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무는 키워놓지 않고 열매만 맺겠다고 하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미움을 해결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을 없애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그의 존재 목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불어넣습니다. 그게 걸림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그게 중간에 끼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돌덩어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가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끼어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내 지혜는 계속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미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싸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서야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이 미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로 사람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좋은 사귐의 관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